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참 기쁨이 됩니다. 저희 교회 명이 뭐죠? 나비교회잖아요. 나비교회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저희 나비교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잖아요. 나는 비, 한문으로 아닐 비, 없을 비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없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뜻이 나비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는 그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 있잖아요. 처음에 애벌레로 시작을 하지만 부활해서 이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 땅 가운데서는 애벌레와 같은 추한, 연약한, 가난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다. 나비처럼 아름답게. 그래서 저희 교회 명이 그래서 나비교회예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이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해요. 산 위에서, 상, 윗상이죠. 수, 열어서 드러내다. 훈, 가르치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열어서 드러내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가르침의 어떤 표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산 위에서 앉으시니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앉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앉아서 하늘의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을 함축하고 가장 요체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산상수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것은 이제 복과 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복과 화에 대한 부분을 이 같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는요 8복이라고 소개를 해요. 8가지 복에 대해서 8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8복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과 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그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는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우리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는지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할게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기억나시죠?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제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는 그 배경 가운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길어요. 그래서 아래를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항상 많이 사역했었던 곳이 바로 이 윗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들어보셨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그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동쪽에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배경과 지역도 그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들었냐면, 자, 지금은 저 위쪽 북쪽인데 저 밑에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수도, 이스라엘 수도는 남쪽 아래에 있어요. 네. 그 아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또 그 게네사렛 있는 그 지금 갈릴리 게네사렛 있는 그
더 위쪽에, 살짝 위쪽에 있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 시돈과 잠시만요. 네? 시돈과 두로라 그랬나요? 네, 두로와 시돈이죠.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에서 막 모여든 거예요. 많은 인파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한 것이냐, 요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거 막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눈을 열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오늘 같은 배경을 품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같은 본문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또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들어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산상수훈을 받는 대상이 지금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하는 이 산상수훈,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진정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제자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아닌 제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영적인 말씀이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인 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 제자의 특징, 또 예수님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 가난한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바로 그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싫은데요. 가난하기 싫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과 특징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 가난한 자들아. 그러면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같은 구절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어떤 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과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가난한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여러분. 무리들에게는 없는 마음이에요. 오직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구약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감흥이 없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제가 살펴본 이유는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구약시대 사람인데 이 예언을 하신 게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복과 화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 뭐죠?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으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이 왜 오셨어요? 지금 이사야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 희년, 모든 종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 말미암아 화를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에 대해서만 선포한 게 아니라 복과 화에 대해서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복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화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성취가 되신 것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 목사님의 말로 받아들일 때는요, 와닿지 않아요. 심령 아래 깊숙이까지. 왜? 나는 가난하지 않거든. 부유하거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을 구하는 심령으로 들어셔야지만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과 조건 아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조건은 뭡니까? 그들이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에 줄인 상태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줄인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르다 그랬어요. 이 줄인 것이 뭐에 줄인 거라고 지금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인 거예요. 의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의 특징은 의에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의에 줄인 상태. 이 의에 줄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의에 줄였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공의라고 돼요.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올바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의에 줄였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지금 의에 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된 자들인데 자신의 마음의 실체를 봤더니 자신 안에 인간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근데 이들은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지금. 그래서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이 심령이 탄론한 상태가 돼서 너무나 괴롭고 이제는 그것에 배고픈 거예요. 참된 의가 나에겐 필요해. 참된 진리, 참된 정의가 나에겐 너무나 필요한데 내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줄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정의, 이 공의가 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강구하는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자연인들에게는 자기 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개념, 자기 주체가 있어서 선,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 의에 줄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의 특징이자 조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에 줄인 상태, 그 죄인됨의 자각, 그 죄인됨의 상태에 자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결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의가 이제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에 빗대어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탄로나서 율법에 내가 내 의를 합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드러난 자들은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합일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비참한 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줄인 심령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배가 고프잖아요.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고파요. 의에 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 줄인 배를 채워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줄인 자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그 배가 부른 게 영적인 배가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줄인 배,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줄인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같이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이제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된 자는 이제 그 의의 줄임에서 벗어나서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 했어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양식, 생명수 되시는 거. 이게 그 의의 줄인 자들에게 채워주는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21절 다음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사실 여러분 이게 팔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8가지 복이 쭉 나왔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을 좀 함축했지만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씩 떼어서 1시간 동안 설교해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개관적으로 이거를 다 함축해서 막 쏟아부으니까 여러분 지금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소화가 다 안 되는데 계속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한번 쭉 그냥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 개관적으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또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왜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이들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쵸?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어떤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 결핍을 카스팔은 즉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줄이니까 우리 애기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밥 달라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게 연결된 겁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영혼의 결핍에서 나온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의에 줄이니까 배가 고프고 울게 되는 거예요. 이 우는 자들에게 대해서 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누가 여호와를 기다립니까? 우는 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웃는 자들은 기다리지 않겠죠. 심령이 가난해서 결핍이 일어나서 우는 자들은요,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역시 지금 죄의 마음에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 하나가.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할 때 진짜 복음,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법, 이 복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하면 자연인들의 삶의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런 자연인들의 삶은 멸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수긍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전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균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것을 먹게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복음은 칼이 돼야 돼요. 말씀은 검이 돼서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들에게 선택을 줘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결단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결코 복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자연인들은 우리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나가 악하다고 모함하게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라 그랬죠. 그때 너희에게 복되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악하다고 모함까지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래요? 그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그들의 조상이
그 자연인들, 그런 어떤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착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자연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옳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의 정체성이 왜 세상이 미워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뭘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걸 받았더니 세상이 이제 미워해요. 세상과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걸 받았더니 이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틀렸어. 너네들 이 삶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 자연인들이 이제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정말 제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어야 돼요. 정말 미움을 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움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아우 저 사람 참 기독교인으로서 참 좋아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해요.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전하면요, 저는 진짜 이게 달려요. 뭐가 달려? 악마인간? 이상한 말이 달려. 막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런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니까요. 왜? 여러분의 삶이 그들의 삶과 대척점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영원 불멸 지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미움받기 싫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두렵고 싫으니까. 그냥 We are the world 다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싶으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서 이제 신앙 잘하는 사람에게 막 싸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도 정말 때가 차고 정말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한다면 복음은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이 기독교 슬로건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말한 거잖아요. 이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게 하는 설교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설교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을 좋게 하는 예배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예배냐, 여러분들의 또 저의 이 삶이 정말 우리를 좋게 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회가 될 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절대 여러분 그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난한 심령, 그 겸비된 심령, 상한 심령, 이 낮아진 심령, 이 배고픈 심령, 의에 줄인 심령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이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공의라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이 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지막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사꾼이 거짓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위아더 월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높아진 자들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 높아진, 이 화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들은 뭐가 부요한 걸까요? 지금 돈이 많은 걸까요? 아니요. 심령이 부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부요하다. 그 심령이 부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배부른 자여 라고 해요. 이들은 뭐가 배가 부른 거예요? 의의 배가 부린 거예요. 반대로 의의 줄인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인됨의 고백이 있어서 의의 줄인 자가 있고, 반대편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제 주인이 돼서 의의 배부른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배부른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이들은, 저들은 울어요. 지금 심령이 가난해서, 궁핍해서. 그래서 이 우는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을 붙잡은 거고, 이들은 지금 자기가 부유하고 웃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 나에겐 상관이 없어. 그 복음이. 나는 지금 웃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배부른데 뭐 예수님이 뭐가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과 화가 나눠지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는 자들은 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까지 받아요. 이게 자연인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본 본문은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리고 줄인 자와 배부른 자, 그리고 우는 자와 웃는 자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과 화를 받는 자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이쪽에 속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웃는 자, 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여기 여러분 마음이 속한 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심령, 또 의에 줄인 심령, 또 우는 마음, 이런 것은요 모두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우리 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복은 어디 딴 데에 있는 외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적인 상태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없고, 그래서 배부른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높아지지 않고 배부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뭐가 없냐면 미움이 없어지네. 또 자족하는 법을 알고, 또 시기야, 질투나 성냄, 분열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금식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금식해서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은요, 누굴 미워할 힘도 없어요. 누굴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요.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누구를 질타할 그런 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제거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 이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배우는 마음, 수고하고 진진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알게 하시는 마음, 이 평안, 이 거룩, 이것이 이제 긍정적이라 그런 거예요.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은 맞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이 다 우리 내적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상태를 10년 가운데 정말 누리는 것, 이거 정말 누려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한 것을, 이게 마음에서,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선물로 누리는 이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바라크. 진짜 신령한 하늘의 복. 다른 건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 상태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보다 더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누리는 이 내적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소유하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복된 내적인 상태를 우리는 감지조차 못해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마음이 평안하다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차원에서는 느껴질 수가 없고 포착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내적인 마음에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안의, 희락의 이 상태, 하나님 나라의 마음, 이 복을 정말 원하고 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먹어보지 않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먹어보지 않았는데 아, 나 그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먹어보지 않은 걸 어떻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이 내적으로 임하는 천국의 상태가 무엇인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구하고 있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먹어보지 않은 걸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러기에 이 천국의 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살짝 맛보잖아요. 베드로가 살짝 맛봤어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 상태가 돼요. 이것을 정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려도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의 상태만 내가 얻게 된다면, 이 천국의 상태만 얻게 된다면, 이 진짜만 얻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부여잡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립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진짜 상태, 실존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그런 상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은혜의 빗줄기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맹인이고 속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를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요, 이 내적으로 임하는 천국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걸 구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자들은 이제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점검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런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끝없이 사모하고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적으로 주시는 은혜 방편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공급받지 못하고, 왜 참여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단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게 돼요. 진짜. 아이, 또 예배야, 또 말씀이야, 또 기도해야, 기도를 1시간 동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맛을 공급을 받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꿀송이 같이 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 상태가 진짜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무는 열매로 한다는 거잖아요.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방편 수단이 그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는 자들은 이 은혜의 방편, 그들의 영적, 이게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이 양식을 바라게 되고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필요하게 돼요. 왜? 이들은 줄인 상태니까 그것을 필요하게 돼요. 이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정말 잘 점검해 보세요. 교회 정말 30년, 40년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걸 알고는 있는가?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으려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여러분, 뭐냐면,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가난한 거잖아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소유가 없는 것이 가난한 거잖아요. 내 소유가 없는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내 소유가 있으면 내가 그 소유로 내가 사는데 내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니까 이제는 빌어서 먹어야 되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서 사람들한테 빌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없어서 남에게 빌어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 남에게 빌어먹는 것이 누구에게 빌어먹는 거냐면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것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심령이 가난해요라고 말로만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께 빌어서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그런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지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태라는 거고 우리는 그 영혼이 부도난 영적인 거지예요. 다 죽은 상태고요. 근데 인간은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돼서 한번 그냥 재밌게 좀 즐기고 좀 멋지게 내가 주체가 돼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 자기 주체됨이 바로 이 자기 주체됨이잖아. 이게 자기 주체됨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의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자신의 유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다 수긍이 됩니다. 그거랑 달라요. 부자가는 다 이해하고 수긍해요. 근데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선물이 아니면 절대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 지금 이 말씀 듣고 나 동의가 일어나.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여기서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걷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는 이제 흘려보내고 그냥 마음을 돌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어 하고 마음을 돌려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죠. 그들의 결과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다 그런 자예요. 그런 자라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은혜고 그런 것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눠서 우리는 그런 자 아니야. 나는 그런 자 아니야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심정의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기쁘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고 그게 심령의 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터럭도 따를 수 없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복,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이 은혜를 열어주셔서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